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2022년 12월 13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IMB와 함께하는 해외 선교 기도 주간 셋째 날입니다. 학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있고 사람들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수긍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안타깝게 기도해 오던 제목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 같은 관계에서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 무엇인가를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것, 또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민망하고 창피하였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모함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침내교단 IMB 대표이셨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운동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블라카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7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전 세계 45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시한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들과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단계는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에 아주 잘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제일 용이하고 또 그 부르심에 또 순종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시간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선교를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말랑말랑한 그런 밭입니다.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면 주로 그것의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젊은 학생들은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고 친해지는 것을 선교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서로 붙어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깔깔거리며 웃고 감정을 쉽게 나누는 것을 보곤 합니다. 선교를 가는 학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쉬운 그런 마음밭이지만은 선교지에서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쉬운 그런 영혼들인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세상의 풍파로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 좋은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러 다른 계절에 있어서 학생이라는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실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학생의 때에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결과가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영원한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보조와 지원 그리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그 사역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 선교지에서 조금이나마 선교사의 마음을 이식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각자가 속한 그런 땅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학생들을 통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필리핀의 2,000여 개의 섬에 사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20년 가까이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IMB 선교사 제스와 웬디 제닝스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느헤미야 팀이라는 명칭 아래 미국과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교를 소개하고 훈련하여서
그 학생들이 IMB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필리핀의 외딴 섬에 전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2004년에 시작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약 2,400명의 미국 사람들과 1,200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제닝스 부부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필리핀의 외딴 섬에 살고 있는 81세의 따따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테네시에 있는 저니 처치는 처음에는 이 섬을 위하여 기도로 참여하다가 그 섬을 방문하게 되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섬길 그런 선교 자원자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 섬을 입양하게 됩니다. 여러 선교팀이 그 섬을 방문하였고 따따이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따따이는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카톨릭의 영향으로 종교적으로는 자랐지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여름에 테네시의 그 저니 처치가 대학생팀을 그 섬에 보내어서 몇 달 동안 섬기도록 했고 제스 선교사가 따따이를 방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따이는 그의 집에 찾아온 방문객들의 이름이 모두 적힌 수첩을 제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따따이와 복음의 진리를 나눈 많은 성도들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따이는 제스에게도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그날의 날짜를 적고는 오늘은 제 영적인 생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81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교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어두움 속에 갇혀 있던 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이 이야기 뒷면에는 필리핀의 외딴 섬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아낌없이 바친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었던 생명들을 복음으로 살려낸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다음 기도 안내를 들으신 후에 학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스와 웬디 제닝스 부부 신실한 사역을 통해 필리핀에서 어둠을 몰아내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팀을 통해 삶에 영향을 미친 모든 학생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학생들의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장기 사역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애딴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따따이 씨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81세의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더 많은 교회가 따따이 씨가 살고 있는 애딴 섬과 같은 곳을 입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삶이 바뀌었습니다. IMB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학생 선교를 위하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제스와 웬디 제닝스 부부와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팀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삶에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계속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기 선교로 얻은 귀한 경험을 통하여 장기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받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도 많은 학생들이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학생들의 단기 선교 사역이 막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유스와 부모들이 같이 선교를 가는 그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고,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등 여름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스와 대학생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유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며 선교지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센터의 그 단상이 여름 단기 선교로 헌신하에 떠나는 유스와 부모들 그리고 대학생들로 가득 찬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